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리적인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에베소서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장 안에 엄청난 단어들이 다 이렇게 쏟아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요. 말씀이 딱딱하지만 이 딱딱한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꿰뚫는 분이 드물어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봐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는 다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 앞에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전반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편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편지의 구성과 편지의 구조가 아무렇게나 서두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탄탄하게 쓰여진 말씀인 것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다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를 쓴데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말씀이 어때요? 무겁죠. 딱딱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3절 사도 바울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감격이 사도 바울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입에서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찬송은 물론 입으로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가슴에서 나오는 게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때문에 찬송한다고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신령한 복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예정하심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선택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딸,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별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했다면 성자 예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가장 문제 중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미래의 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내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에베소 전체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죄라는 주제인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뭘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류에게 주어진 그래서 최대의 과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대신해서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는 보통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나 혹은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룰 때 어떤 단어를 썼느냐? 바로 이 속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스스로 노예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해방을 줄 때 그게 곧 속량이란 단어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도 그런 것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량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 먼저 성경에서 인간이 뭐라고 정의하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을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신학교에 가면은 가르치는 첫 번째 조직 신학 중에 하나가 신론이고, 그 다음 뭐냐?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가장 좁혀서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존재예요. 영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멈춘 상태인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노예인 것이죠. 왜 죄인인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니까, 죄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지만 나가면 또
죄에 끌려다녀.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 우리 인간은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여러분, 죄인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시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3절,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최대의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렵잖아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어떤 공적을 쌓거나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좀 내 죄값을 치러보려고 착한 일도 알고 선한 일도 알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없어지느냐, 해결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속량이 되는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질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며.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에 관하여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죽는 것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일 뿐이지, 죄에 대한 형벌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누군가가 죽어야죠.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관하여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에 관한 얘기가 출애굽기서도 그렇고 레위기서도 그렇고 민수기서도 그렇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제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설명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구원에 관한 상징들이 제사 제도 안에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먼저 그 제물 위에다 자신이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기 전에. 구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신하여예요. 대신하여.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당연히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짐승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그리고 그 제단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 왜 피가 중요할까요? 피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피를 다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결함이 있어, 문제가 있어,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앤다 못 없앤다? 못 없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고 이게 결함이고 문제예요.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해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해봐야 끽해봐야 1년 유효야. 제사를 통하여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일시적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1년에 딱 한 번 있어. 그때 가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그 1년 지나고 나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도 1년밖에 안 되니까 유효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제사를 지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즉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제사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에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그래서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주님의 오심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첨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0절에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치러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처럼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신약 성경 책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단번에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기독교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무엇이 죄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은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이고 완전한 희생이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피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치러야 될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나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왜 감옥에서조차도 그렇게 찬송이 흘러나왔을까? 이제 짐작이 가요. 짐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희미해져 버렸어.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분이요.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다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온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사건 한가운데는 그래서 누가 서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신앙에 그래서 초입에 그 피로 인하여 용서를 받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그 은총, 용서의 감격,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통과하지 않는 신자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의 복음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핵심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구태의연한 얘기, 오늘 그런 무슨 피 이야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몰상식하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초대교회.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죄 문제는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늙잖아요. 야, 그 옛날 고대 사회의 그 죄악들이 오늘날하고 죄의 목록들을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는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죄의 특성과 죄의 종류는 똑같단 말이에요. 죄는 인간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 죄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이유요 원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병을 진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또 뭐가 잘못돼요? 처방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분명히 어떤 흔한 일이에요. 분명히 죄 때문에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 변명을 내. 무슨 다른 명목을 갖다가 뭐 때문에 그랬어, 그것 때문에 그랬어, 명목을 갖다 붙여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는. 수치스러운 일을 해놓고도 그게 술이 들어가서 그랬어, 술이 웬수야,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대. 요새 돈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언급조차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 구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스템을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야, 이번 선거에는 바꾸자 뭐 외쳐봐야.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봐야 돼. 왜 세상은 이처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 왜 늘 삶이 불안할까? 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늘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고 있을까?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증상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 죄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늘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현재도 불안하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단과 처방에 빠진 게 뭐냐? 죄의 문제가 빠졌어요. 죄의 문제. 세상은 죄의 영향력, 죄의 심각성을 그냥 지나치고 싶어요. 죄의 문제를 그러나 정직하게 직면하고 다루지 않으면 인생은 늘 방황하고 미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오직 어디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마저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목회자가 오늘 여기서 죄의 문제를 다루니까 다 썰렁하고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다루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넘어가려고 해요. 죄를 다루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는 미궁에 빠져요, 미궁에.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죄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거친 해부가 필요한 거예요. 해부가. 낱낱이 해부가. 인간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적당한 위로로 사람을 달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니라 들춰내는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담담할 필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요하게 다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죄를 심도 있게 다뤄야만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비로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이처럼 매우 원색적인 거예요. 여러분, 원색적인 건 귀가 따갑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지금 원색적인 복음인 거예요, 제가. 죄를 제가 애매하게 애둘러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깨닫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접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에 대한 진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 잘못했어, 지적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어요. 해결책을. 하나님은 완벽한 처방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인류의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최종 언도를 내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가 빠지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계속 피의 이야기가 나와요. 피는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 마치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것과 같아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들어오는 문턱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부에 묻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내어놓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죄의 문제로 시작되고 우리 신앙은 십자가가 아니면 뿌리째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면 우리는 그 해방감을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그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십자가가 기독교 중심에 놓여 있는 이유는 죄 문제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분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볍지 않으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구절을 계속 곱씹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